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은 몇 가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확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 또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헛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잘 믿음 가운데 새기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취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금 찬양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게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룬다라는 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길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성령의 조망하심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증했던 말 그대로 기쁜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헛되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바라보면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아무 쓸데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가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자리가 아님을, 결코 무가치한 자리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뭐라 하느냐, 성경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믿음은 무익하거나 쓸모없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당연히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 하면, 교회 왜 다녀? 밥을 주냐? 거기 가서 뭐 하는 거냐?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럼 왜 무가치한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냐? 아니 그 더운 날에 가서 봉사하면 뭘 주느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무 쓸데없고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잘못된 말씀을 쫓아가서 어리석은 자리, 또 부끄러움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런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 또 이단과 사비처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키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종인 것인 양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성경에 없는 말들을 갖다가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런 말들에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 모르시면 이제 어떨 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갖다 들어보니까 그 어떤 여정의 모습들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안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분별하고 그래도 이게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주의 일들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지, 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단자들과 얘기할 때도 다른 걸로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존에 어떤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분명히 있어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물을 갖다가 기도를 하고 나가면 그 물을 마시거나 그거를 갖다가 하면은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맹신적인 잘못된 어떤 모습들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치고 들어와요. 이렇게 잘못했다, 저렇게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을 또 은연히 주장하면서 그러니 우리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들을 잘 듣다 보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살짝 자기들 구미대로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틀린 것이 아니라 쭉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끝에가 약간 틀려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의 이야기는 결국에 어디에 있느냐? 자신들이 추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자고, 또는 보혜사 성령이고, 또는 그 사람만이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고, 각양의 모습들을 아주 감언이설처럼 바꿔놔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목회자들은 말씀도 모르고, 지금도 보지만 맨날 어떤 한 달에 두 달에 책자를 보내요. 신천지에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편지에다가도 보냅니다. 오히려 목회자들 회개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써놨어요. 저 마음을 돌아보면 그래, 내가 회개할 게 아직 많지. 맞아요. 저도 부족하니까 회개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추정하며 나가는 그 말들이 전부이냐 믿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말들에 또 그대로 동요되어져서 흔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새벽에 지금 바울 서신에 대한 부분들을 쭉 상고하며 나가는데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도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해서 세워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거 잘못된 거다, 그 사람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일들 속에서 거기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어쩐지 바울 바라보니까 병색도 완연하고 생긴 것도 그저 그렇고 말도 어눌하고 능력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어쩐지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또 어떤 추천서를 갖고 와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추천서를 받고 온 내가 진정한 사도다,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들의 말에 그대로 거기에 휩쓸려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분명히 말합니다. 기적과 이적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나갔던 것,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의 역사를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야, 나 이런 능력자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그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요.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에 단지 것들은 도구로 쓰임받는 건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은 그냥 별로, 그거 듣는 거 힘들고, 뭔가 눈에 반짝이고 보여지는 것, 귀신이 떠나가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는, 여기에 바로 와, 저 사람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휩쓸려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다른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지말이 될수록 더더욱 여러분들이 경계하실 것은 그런 것들 가운데 쫓아가지 마시고, 물론 이상하다, 저런 일이 생기네, 우리가 좋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서 은연중에 자기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자기 말을 드러나는 식으로 얘기한다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잘 분별하며 나갈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나타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마치 목회자가 우상처럼 그렇게 섬김의 일들 가운데 서서 그냥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말만 하면 성경에 없는 말을 얘기해도
그냥 거기에 아멘으로 하다하고 나아가는 이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교세를 확장하려고 나아가고 힘과 어떤 일들, 이번 9월 달에도 총회가 열리는데 총회에서 스스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거기서 정말 성경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뭔가 교회다운 일들 가운데서 서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도모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다른 당이 나오면은 막 내려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비슷한 모양을 취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어떤 전쟁이나 이런 일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복음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도 또 총회나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사람의 소리만이 난무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들도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도 이는 성경대로, 4절에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갑자기 살아나시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예비하셨고, 아니 아담과 하와의 그 시대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을 그렇게 지실 분으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서 바라기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어떤 사람을 쫓아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셔야 돼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제사함 언제 받았습니까?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또 제사함의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은 그걸 또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또 혼돈시킵니다. 구원받음의 일들에 대한 모습들, 날짜 못 기억한다고 해서 하는, 너 지금 네 날짜도 모르냐? 근데 우리 바라보세요. 어렸을 때는 내 생일이 언제냐? 생일서 뭐 아빠가 뭐 줄 수 있을까? 이런 일들 가운데 있었던 분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자기 생일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 갖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누가 관심 가져주면 좋으시긴 하겠지만, 아이고 벌써 또 생일이 됐네. 왜요? 나이가 들수록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에나 뭐 케이크 먹고 뭐 거기서 축하받고, 나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나 그런 거 하지 마. 오히려 나이 먹는 것 같아서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구원을 내가 언제 받았느냐? 날짜 몰라도 괜찮아요. 믿음의 일들 속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복음의 일들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내가 영접했으니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증거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체험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런 거 없는데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어. 그럼 거기에 또 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따라오면은 이제 그런 체험할 수 있어. 그리고 가서 또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거기에 완전하게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뿅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성경대로 아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곧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복음,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이 소망, 이 믿음은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여태의 종교들이 있지만 그 많은 종교 가운데에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무엇이냐?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에요. 윤회설이라고 얘기하는 불교의 어떤 일들, 여러 가지 새로운 사바세계나 또는 어떤 천국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또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신다라는 이 교리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심어주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말씀한 것처럼 우린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줄다리기 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더 기뻐 보이는데, 저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이것 때문에 늘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일들 가운데 즐거워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막 들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지금은 저 모습이 더 즐거워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저런 기쁨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가끔 막 그런 고민을 갑자기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천국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수십 년간의 그런 말씀의 복음,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몰골이 송영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신앙의 여정들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충격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다라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우린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쭉 얘기하며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여기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이 있대. 누가 부활했는데? 아직까지 부활은 누구도 안 했는데 우린 분명히 부활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였고 500년 형제에게 보였고 야고보에게 보였고 자신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바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부활한다. 누가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도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뭇가지에 열매가 사과나무를 심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 해의 열매도 아니라 한 2년 정도를 바라보며 첫 결실을 그렇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결실을 맺을 때에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고 열리지 않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열리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뽑아버립니다. 왜요? 열매 열릴 때가 됐는데도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라도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이제 그 나무를 잘 키우는 것입니다. 왜요? 열매가 한번 맺힌 나무는 그 다음에도 또 열매를 반드시 맺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농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상식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열매에 대한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다시금 부활의 그런 새로운 지체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부활의 자리 가운데에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로 44절의 말씀 한번 또 바라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의 지체가 육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도 예수님께서 부활체가 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나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오늘 우리와 똑같은 어떤 육신의 몸이 아니라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어떤 창작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영원한 은혜, 오늘 말씀에는 약한 것을 신고 강하게 다시금 변화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활의 실화를 갖고 있는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8절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되느냐? 견실해야 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58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이 회사 곧 망할 거야. 한 달 돼도 월급 안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합니까? 때 되면 그 날짜가 어떤지 그 회사가 정한 날짜가 되면 월급이 치워지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지 않게 그렇게 월급 날짜를 어길 수도 있고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또 무보수로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약속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약속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활의 이 소망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와서 심지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화살바지가 돼서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그런 선교사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죽음일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으면, 육신의 삶으로 그것이 끝났다 그러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그 창끝이라는 일들의 모습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에콰도르까지 가서 그렇게 영국에 말 그대로 나라에서 생각할 때에도 정말로 대단한 젊은이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을, 이런 정말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그 미지의 미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영국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선교가 맞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때에 그의 부인이 일기장을, 엘리엇이 지금 썼던 일기장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분명한 각오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나의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삶이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 이건 억울합니다. 나 이거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그 선교사, 그 엘리엇에게는 그것조차도 조금 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자답게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서서 힘써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 나가는 모습 속에서
세 번째로 뭐라고 하느냐? 내게 베푸신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새벽에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자기 자랑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며 나갔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들 가운데 앞장서며 나아갔던 그 발걸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기를 오히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도 감사한데 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죽음의 고비를 넘겨도 끊임없이 바울의 그 전도의 발걸음은, 그 선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열정을 다해서 갔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런 마음의 열정도 누가 주셔야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심도,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 내가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 마음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든 있는 것,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은 사람이 위해서 어떻게 살아나? 뭐 그거 믿는다라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하다 받고 그것조차도 내가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며 나가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음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시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주의 일들 가운데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전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자랑, 내 말이면 뭐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이 저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 집사님도 말했지만 제가 잘 스스로도 성격도 그렇고 뭐 아내 집사님한테도 미안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목회 얘기를 걸어가지만 내가 그렇게 언변에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주의 일들 가운데 또 그렇게 선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약함을 강함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내가 약함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못남이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못나게 생각하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오늘 얘기해도 아예 하나님 그거 내가 알아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보다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라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이런 마음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은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100데나리오를 빚진 자가 아니라 1만 데나리오를 빚진 사람의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믿음의 영혼들을, 또 구원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예 하나님 나 창피해서 못해요. 하나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명절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냥 헛된 명절이 되지 않으려면 그냥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물론 즐거움의 명절이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명절을 통하여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셔서 아직 이제 연휴가 많이 남았는데 그 연휴 기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또 서로가 화목하게 나가는 그런 말씀의 교제도 우리 가운데에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두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백성답게 그 세상의 어떤 일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히 서서 힘써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 힘을 넣어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온전히 선한 일들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며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과 하신 예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